요게 차이점. 차이점 요거 앞에서 결단했다. 뛰노는 것도 요거 앞에서 결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규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요거 찾아보시죠. 열왕기상 18장 26절. 이게 엘리야하고 바알의 선지자하고 붙는 거예요. 대결을 하는 그런 장면인데, 열왕기상 18장 26절. 찾아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26절. 여기 있네. 547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피놀더라. 야, 바알이라는 그 신이라는 게 어떤 신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손으로, 사람 손으로 만든 거죠. 여기도 사람 손으로 만들었다 했죠. 다 우리 사회 시스템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시스템은 하나님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만들었어요? 사람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 앞에서 띄우는 거예요. 사람 손으로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띄우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 앞에서 띄워놨어요? 하나님 앞에서 띄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미갈 같은 경우에 사람 앞에서. 여기는 바알 선지자들은 누구예요?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관계가 나오죠, 그죠? 자기가 만든 것 앞에서 뛰노느냐, 사람 앞에서 뛰노느냐, 하나님 앞에서 뛰노느냐. 그런 이야기를 보세요. 그래서 다윗은 그 앞에서 그렇게 결단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 하 6장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자식이 없느니라. 자식의 그럼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생명의 그럼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미갈은 누구 앞에서 한다 그랬어요? 사람 앞에서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사람 앞에서 자꾸 결단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처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냐 사람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은혜라 그랬습니다. 은총이라 그랬어요. 그걸 받는 건 뭐라 그랬습니까?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 안에는 은혜가 숨어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7절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전을 지켰다. 집을 잘 지켰다. 나만 이렇게 편히 사는 궁궐이 있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찔린다. 그래가지고 잘 지켰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나단 선지자한테 묻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7장 6절 보겠습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설명할게요. 자,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내가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다녔다 그랬어요? 6절에 장막과 성막. 거기 몇 줄 보세요. 왜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을까요? 7절 보겠습니다. 7절 거기서부터 줄을 쫙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그래서 명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장막과 성막 속에 거하신 이유가 뭡니까? 항상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은 뭘로 먹이는 겁니까? 말씀으로 먹이잖아요. 맨날 만나를 똑같이 이렇게 먹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만나도 지겹다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신앙에서 멀어지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외감에서 멀어지는 거. 만나 싫다는 거 아니에요, 말씀. 근데 여튼간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런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니셨던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이셨다는 것들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성경책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무겁잖아요. 힘이 있을 때 들고 다니시면 좋습니다. 아직도 나한테 근육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다니면 좋은데 힘드시면 그래서 자꾸 암기하는 거예요. 자꾸 성경책 어느 말씀을 자꾸 암기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아니면 포켓 성경 같은 거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가지고 다니면 보시면서 같이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같이 다닙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너희들 보겠다.
만나도 좋고 매출하기도 좋다. 생명도 보존하고. 근데 내가 너희들한테 언제 먹이라고 했는가? 자,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 딱 쳤다. 그럼 여러분은 집에 갔다.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안 따라가는. 자, 그래서 이제 신학이 나왔죠. 어떤 신학입니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교회 가봐야죠.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이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말씀이 있고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흩어지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언제 집 줘달라 했느냐. 하나님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주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받으시는 분이에요. 받는 건 누가 받습니까?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계속 받잖아요. 지금 계속 숨도 받고 좀 이따가 밥도 먹어야 됩니다. 계속 받고 밥도 또 받고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한 날을 또 받을 겁니다. 또 받고 또 받고. 근데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주라고 말한 적 없다. 달라고 말한 적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자, 다윗을 너 데리고 와서 왕을 삼았다. 이제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겠다. 내가 할게. 너는 나한테 줄 거 없어. 자, 그러니까 참 인간이 엄청난데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히 받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받은 사람답게 살면 계속 있겠습니다.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알 때 경외감이 느껴져요. 우리는 이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되죠. 뭐 제가 뭐 가끔 이렇게 설교할 때 막 어떤 면에서 뭐 하이데거 뭐 이렇게 어려운 하이데거라는 사람도 대단히 어려운 책입니다. 존재하 시간 책은 어려워야 된다 했잖아요. 그 사람이 정확하게 지킨 사람, 무지하게 어려운 책, 그 어려운 책 쓰는데 그 사람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다 뭐냐? 이 안에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 나중에 이것이 나의 죽음을 이 시간 죽음을 앞둔 시간이었지만 이것이 거꾸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는 어떤 시간이에요? 은혜의 시간이에요. 이 사람 원래 신학하던 사람이 철학으로 바꿨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고 싶어 했어. 그래서 그 시간을 뭐 존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진짜 무리 있는 시간. 그 있는 시간이 뭐예요? 두려움의 시간에서 어떤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걸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들 오늘이 제일 젊어요. 내일은 하루 더 늙는다. 진짜로 작년 2021년이 2022년보다 더 젊었을 때였어요. 시간이라는 것은 죽음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뭐예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한테 그 죽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약한 자를 쓰셨잖아요. 약한 자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들한테 뭘 주십니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두려움을 향한 인생에서 은혜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거. 우리의 삶이라는 거. 네.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습니다. 제가 참 누가 딱 그런 사람 좀 아파트도 며칠 있고 차도 이렇게 있는데 저거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돼?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죽어 저걸? 네. 그러니까 이제 아들한테 자꾸 나눠주는 거죠. 물려주고 요즘 교회도 물려주잖아요. 저 아까워서 남 어떻게 줘 저거? 네. 그런데 그걸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경외함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마다 어느 쪽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은혜의 길로 더 들어가는 거죠.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아까운 게 아니라 천국의 삶이 더 찬란한데 여기는 제가 나중에 시험 많이 갔지만 제가 나중에 한번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에 종교가 많아서도 많이 다릅니다. 네. 임사 체험이라고. 임사라는 게 뭐냐면 근사예요, 근사. 사자가 죽음 사자입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거. 그런 사람 혹시 본 적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주변에서 못 봤죠? 꽤 많아요. 그런 경우. 임사체험이라는 게. 그래서 그것을 나중에 학문적으로 지금 다룹니다. 임사체험. 이제 그거를 다루는 그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게
그거를 어떤 사람 되게 재밌는 게 뇌에 피가 2분 이상 안 올라가면 이게 뭐냐면 뇌가 썩기 시작해요. 네? 브레인 데미지라.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죽었다 살아났는데 멀쩡합니다. 그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네, 설명이 잘 안 되잖아요. 설명 안 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이 아니라 뭐 하루 있다가 사망하게 돼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저 3일장 같은 걸 했잖아요. 3일장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다며요. 다시 살ጭ 오르니까. 그러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갔다 오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경험이 비슷해요. 다 비슷한데 잘 아시죠? 빛을 향해서 갔다가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가 나중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되게 재밌는 거는 뭐냐면 그게 그 짧은 시간에 어떤 사람 길게는 1시간, 어떤 사람 짧게는 몇 분, 그 시간 동안에 다시 몸으로 되돌아오는데 되돌아오기 싫다는 거예요. 지금 안 죽으려고 다 좀 난리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 저도 가끔 건강 뭐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그렇게 건강하게 사시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안 죽으려고 다들 발버둥을 치는데 단 한 2, 3분 동안에 생각이 바뀌어요. 한 80 정도 됐다가 이게 갑자기 한 2분 정도 죽었다 살아났다. 80년 동안을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그 2분 만에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고.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은 어떤 사람들이 있잖아요. 특히 동양에서는 이게 삶은 한바탕 뭐예요? 꿈이라는 거죠. 자, 저는 이제 나이를 안 세기 시작해서 이제 나이가 언제 나와 좀 생각하면서 따져야 돼요. 내가 만으로 몇 살이고 지금 몇 살이고 따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경험들은 다 어떤 얘기입니까? 다 지났잖아요. 꿈이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여튼 뭐 생명의 그런 다 그렇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우리는 받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13절에서부터 17절까지 그냥 한번 쭉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가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지금 네가 짓는 게 아니라 그가 지을 거다. 내 이름을 위하여, 이름이라고 줄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건축합니까? 그냥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런 얘기 나오죠. 지금 거기다 줄이세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자, 영원히 견고하게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솔로몬 아들 때 가가지고 나라가 나눠졌죠. 그렇죠.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 가가지고 다른 지파도 데리고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습니다. 영원이라는 것들은 어떤 얘기입니까? 여기서 앞에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곳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 얘기.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바로 그 사람들이 다윗 왕조의 사람들. 곧 교회의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이 될 텐데 이제 만일 그가 범죄하면 그러니까 채찍으로 죽게 할 거다. 채찍이 뭐예요? 거기서 뭐 재난을 주고 힘든 일을 주지만 그렇지만 15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자, 거기서 다시 영원이라는 말이에요. 자, 영원이라는 말은 이 옆에다 좀 쓰세요. 한 노트에다 쓰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바로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지금 다윗의 나라, 이 나라를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상식대로 읽어야 될 부분이 있고 이렇게 읽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라. 다윗한테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쭉 읽을게요. 그래서 22절에서부터 22절, 23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의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으리니이다. 땅의 어느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후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사람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행하였사오니. 쭉 얘기하죠.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끌어낼 때까지 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만 유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 하나님께서 계속 주신다 그랬죠. 그리고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27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 내가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다. 그러면서 그렇게 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여러분들이 쭉 추적해 보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7년 걸렸어요. 왕궁 짓는데 몇 년 걸렸는지 아세요? 14년 걸렸어요. 자기 집 짓는데. 겉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뭐 1,000번 되다 어쩌다 그러지만 이미 짓고 있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나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대단하다 그러죠. 나중에 우상숭배하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지 않으시죠. 그리고 여기서는 계속 말씀하시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26절에 사람이 영원히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믿으면서 그 은혜 안에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활이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8절은 짧아요. 쭉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쭉 오늘 여러분들 드린 거 있죠? 지도. 옆에다 이렇게 펼쳐놓고 한번 쭉 읽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조그만 거 있죠. 그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조그맣죠? 그게 이제 사울의 영토였는데 그 다음에 거기서 큰 거 있죠. 사이즈가 큰 거. 그거보다 몇 배가 되네. 이거 보니까. 거기에 그 큰 사이즈가 누구 영토라는 거예요? 다윗의 영토. 다윗이 크게 만들어. 다윗이 크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누가 크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이 복을 주셨다는 것들을 어떤 형태로 쓰느냐? 8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달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제 땅을 넓혔어요. 메달 암마를. 뭐 자세한 걸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넓어졌다. 이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거꾸로 뭐 인간이 뭐 복 주는 뭐 그런 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3절 보겠습니다. 루옵의 아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에서 갈 때에 다윗이 그를 쳐서 4절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대. 말이 이게 좀 잔인하게 몰라도 옛날에 다 이런 것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가 이렇게 이루어졌던 거예요. 예, 그러면서 쭉 그러면서 다윗의 영토가 커졌어요. 다시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와 하닷 에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2,000명을 죽이고 여태껏 죽였다는데 여기서 또 뭐예요? 딱 아람의 영토까지도 이제 커졌다는 거예요. 다윗이 점점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9절 보겠습니다. 하맛 왕 도이가 다윗이 하닷 에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절이요. 도이가 그의 아들 요람을 보내 다윗 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닷 에셀이 도이와 더불어 전쟁에 있은 터에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르니라. 요람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묵그릇을 가지고 온지라. 이렇게 이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13절, 15절 두 개만 더 읽겠습니다.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마지막 15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하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의와 공의의 나라가 만들어졌고 모든 전쟁에서 크게 이겼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쭉 봤듯이 영토가 사울에서부터 사울보다도 훨씬 더 넓어졌다. 복을 주시는 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8절이에요. 이제 사무엘하 8절 정도쯤 왔으니까 이제 슬슬 뭐가 시작될 것 같습니까? 이런 다윗의 올라가기도 시작됩니다.
이거 다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격려와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더 커져가지고 뭡니까? 교만해지는 거지. 교만해지고 자기 자신의 것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되기 시작하면 똑같이 다윗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죠. 이것이 이제 회개하는 사람의 모습이고 나중에 다윗 왕이 또 그런 흠이 있더라도 이스라엘 모든 왕의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을 쭉 보세요. 열왕기상 다 보면 표준이 다윗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과 같지 아니했다. 이 모든 것들 다 다윗이 표준이 되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은 없겠어요. 다들 이렇게 한계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여기까지 쭉 왔습니다. 제가 이게 쭉 보니까 이제 많이 안 나온 것 같아도 우리 여태까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읽고 많이 읽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제 쭉 봤는데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여러분 잘 마쳤으니까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8절까지 읽었습니다. 1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 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또한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안에서 경외함을 가지고 또한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말씀을 머리에 떠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길거리에 지날 때마다 또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이 경외로운 하루를 충만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기쁨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 위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받으시는 것 없이 무한대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늘 그 기쁨에 취해서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분들여 주시옵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